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남은 날들을 주를 위하여 공생애를 사셨던 예수님처럼 살기를 결단하고 응답받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빛과 길과 환경을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실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요, 모든 일의 마지막, 그 종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히 종말론 그러면 두려움이 먼저 이렇게 확 앞서는 경우가 있는데요. 솔직히 종말은 우리가 매일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하나 봤어요. 30대 한 사람이 김포공항역에서 전철을 타려고 하다가 문에 껴가지고 사망을 했더라고요. 출근하는 길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속보로 떠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전혀.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의 종말에 대한 기사를 이렇게 봤습니다. 꼭 성경은 종말을 예수께서 오시는 종말말을 종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내 인생이 마감되는 종말도 종말이라고 말을 하고요. 예수께서 오셔서 마지막 날 심판을 하시는 세상의 종말도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쪽 종말이든 간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내가 끝나는 종말이든 세상이 끝나는 종말이든 종말의 때에는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종말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아마 그것 때문일 겁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뭐를 바꿀 수도 없고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을 가지고 그냥 판단이 끝나버리는 상태. 그러니 후회해도 회개해도 돌이켜도 종말 이후로는 도무지 변동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어찌 보면 가장 두려운 일 아니겠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괴롭다, 힘들다, 불행하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과거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보다 돈이 없습니까? 입는 게 없습니까? 먹을 게 적습니까? 사회 문화 환경이 안 좋습니까? 뭐가 안 좋아서 그렇게 안 행복하고 괴롭고 슬프다고 할까? 어떤 사람이 그래 봤더니 과거 60, 70, 80년대는 못 먹고 못 살고 못 누려도 꿈이 있었는데 뭔가 좀 바뀌어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현재를 사는 사람들은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없어져야 되는 속담 중에 하나가 개천에서 용나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고, 금수저가 금수저로 흙수저는 항상 흙수저로 이렇게 이제 돼버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들 이제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종말의 때는 정말로 그것이 딱 굳어진 상태, 더 이상 뭘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아직 내 개인적인 종말이 오지 않고 예수께서 오시는 종말이 오지 않았다면 아직 뭐가 남았다는 얘기일까요? 가능성이 남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그 다음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꾸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망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지난주 수요예배 설교를 혹시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염려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또 다른 근심이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염려는 마음이 나뉘는 것인데 근심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공상이라 그랬잖아요. 허황된 것을 꿈꾸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대부분 하루하루를 잘 못 사는 사람들이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멀리 있는 꿈을 꿉니다. 멀리 있는 꿈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멀리 있는 꿈을 꿨으면 그 멀리 있는 꿈을 위해서 오늘 해야 될 목표들과 작은 꿈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말하는 근심이란 얘기는 멀리 있는 큰 꿈은 꾸는데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될 일에 대한 꿈은 안 꾸는 거죠. 그냥 됐으면 좋겠다라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근심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하루 고생이 하루 족하다는 얘기가 과연 무슨 뜻일까를 봤더니 멀리 있는 큰 꿈을 위해서 그럼 오늘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인 것이죠. 예수는 반드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500여 명이나 본 것처럼 구름 타고 올라가셨듯이 반드시 우리 눈에 다시 오실 날이 있을 겁니다. 그 날은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오는 종말이 될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다시 말해서 뭘 더 이상 할 수 없는 날이 올 때까지 뭘 하며 지낼 거냐 하는 것을 많이 고민하고 하루하루 인도받아 가며 사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명령받기를 원하고 또 해야 될 일들을 결심하기를 원하고 실제로 그렇게 한번 해보기를 원하고 잘 안 된 부분은 그날이 오기 전에 회개해서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죠. 문제는 그 날이 개인적인 것이든 멀리 오는 그날이든 간에 알 수가 없는 날이라고 성경은 말을 해놓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던 그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죽을 줄 알았다면 혹 아침에 아침밥 먹고 가라는 어머니가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매몰차게 늦었어요 이러고 혹시 뛰어나갔을까요? 알았다면 그렇게 안 살았겠죠. 그죠? 근데 모르다 보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휩쓸려 지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지혜는 뭐냐 하면요.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은 언제 죽을지를 점쳐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언제 종말이 될지 모르니 하루하루의 세월을 잘 아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10월달 시작하면서 뭐 어떤 기도 제목으로 시작을 했죠?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있기를 우리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번 한 달 동안 해야 될 일에 가장 맞는 설교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그 날과 때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왜? 언젠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가 그래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으신 것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정말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날이 어떻게 온다고 얘기하고 있느냐? 오늘 성경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39절, 40절 함께 보죠. 39절, 40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의 재림이든 아니면 우리의 종말이든 간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날과 때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가 하는 제일 좋은 기술이 하나 있다잖아요. 마귀가 제일 잘 쓰는 기술이 언제부터? 내일부터. 회개합시다. 그렇지. 내일부터. 기도합시다. 내일부터. 성경 봅시다. 내일부터. 전도합시다. 내일부터. 사랑합시다. 내일부터. 계속 내일부터. 오늘은 다 지났으니 내일부터. 그런 식으로 시작하면 종말을 전혀 예비할 수가 없죠. 제가 이렇게 통장에서 돈 나가는 것 가운데서요, 간혹 이렇게 아까운 것이 하나 있어요. 의료보험료요. 지역 의료보험료를 내니까요, 되게 많이 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의료보험료는 엄청나게 많이 낸다. 옛날 직장 생활할 때는 이건 3분의 1밖에 안 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그 돈이 아깝다고 내 몸이 아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까워서 내가 병원에 입원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러게 아깝다고 안 하다가 만약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좀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보면 보험이라는 걸 들기는 드는데 어느 정도 드느냐 하면 자기가 아까워 죽지 않을 만큼만 드는 것 같더라고. 아까워 죽을 만큼은 안 들어. 근데 요 정도는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결국 이제 예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비하는 거. 만에 하나 예비하는 거.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예비하고 있으라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인데, 뭘 어떻게 예비하고 있으란 얘기인가 하는 것을 봐야 이제 예비를 하겠죠. 오늘 성경 본문 35절을 보면 뭘 어떻게 예비하라고 딱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35절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랬습니다. 이게 한 문장 같지만 실상은 세 개입니다. 그렇죠?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등불을 들고 또 서 있으라. 세 가지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가 무슨 뜻일까요?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움직이기 편하게.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복식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옷은 여러분들이 대충 아시죠? 이렇게 원피스 형태로 쫙, 속옷은 그냥 아주 쭉 떨어지는 실루엣으로 머리 뚫리고 이렇게 양팔 있는 게 있고, 겉옷은 큰 망토 같은 걸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걸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 그 옷을 입고서는 뭔 일을 하기가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는 옛날에 한복이, 여자들 한복이 이렇게 치마가 폭이 넓잖아요. 속치마까지 입으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부엌 일을 하기 시작하면 이쪽 가서 간장 묻고 저쪽 가서 된장 묻고 막 다 휩쓸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떡하죠? 아줌마들이 확 돌려가지고 힘끈으로 딱 졸라매죠. 그러니까는 띠를 띈다 하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일할 준비를 하다 이런 말이에요. 일할 준비를 하다. 그리고 이 띠를 띈다는 말이 어디 쓰였나 봤더니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딱 말 그대로 졸라매시고 앉아서 일하기 시작하다 하는 말이죠.
제가 허리가 아픈 뒤로 이렇게 서가지고 설교할 때 복대를 지금 맵니다. 확실히 힘이 들어가죠. 복대를 매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띠를 띈다 하는 말은 힘을 쓸 수 있도록, 일할 준비가 되도록, 거추장스러운 것을 좀 벗어버리고, 이런 말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비하는데 어떻게 예비하냐 하면 쉬면서도 아니고 놀면서도 아니고 뭐 할 준비하는 거예요? 일할 준비를 하면서 하는 거죠. 일할 준비. 근데 일할 준비를 할 때 그 매는 띠가 과연 뭘까? 그냥 헝겊일까? 뭘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은 두 가지를 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 말씀이 있죠. 거기에 보면 띠를 띌 때 이것으로 띠를 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 보죠. 에베소서 6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렇게 되어 있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랬어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 진리가 뭐죠? 빌라도도 물었는데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께서 단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왜 진리냐?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언제 어디서나 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띠띠라 하는 얘기는 일할 준비를 뭘 가지고 하라는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명령대로 일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건 누구랑 누구의 관계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게 힘을 받는 능력이 되느냐면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상태에는 일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아니, 끈을 매고 싶은데 끈 자체가 없으면 어떻게 매겠어요? 그러니 내가 일할 준비가 돼 있는가? 뭘 가지고 일할 준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매번 내가 종말을 준비하면서 예비할 때에 우리가 왜 큐티하고 왜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말씀을 나누느냐 하면 아버지의 말씀인 그 진리가 우리를 일할 수 있도록 띠띠워주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띠띠워주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할까를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종말을 대비하는 자의 예비할 첫 번째입니다. 그 띠를 또 다른 데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성경을 또 보죠.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 그랬어요.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말의 원뜻은 온전케 하는 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앞에부터 쭉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간에 그 관계 가운데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하라. 그리고 용서하는 데서 끝나지 말고 사랑으로 감싸고 함께하는 일을 하라. 그것이 온전하게 만드는 띠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얽어매는 띠는 말씀, 진리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람과 사람들 관계, 교회 안에서든 아니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관계까지를 포함을 해서 횡적인 관계에서 매는 띠는 사랑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사랑을 예수는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던 탐심을 물리쳐라, 소유의 넉넉한 데서 생명이 보존되는 게 아니다, 너희 스스로 가진 것으로 하지 말고 풀어내어 구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고 해라 했던 말들을 계속 예수께서 반복하셨던 것의 그 띠가 뭐냐면 결국 그 사랑이라고 하는 띠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말씀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는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인데, 그것에는 가장 먼저 내가 손해보고 내어주는 것이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 띠띠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의 재림을, 내 개인적인 종말을 예비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보면 간단합니다. 체크해 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사는 사람인가? 내가 손해보면서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온전케 되려는 사람인가? 아니면 관계가 깨지든 말든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인가? 이걸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띠뛴 사람인지 띠가 풀러져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죠. 띠가 풀러진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할지 모르지만 너풀너풀 먼지 일으키고 여러 군데 아주 민폐를 끼치는 상황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띠뛴 사람이 준비해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등불이라고 성경은 말을 해놓고 있죠. 등불을 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등불이라는 말이 뭐를 연상시키느냐 하면은요, 성소 안에 있는 금촛대를 연상시킵니다. 여러분들 성막 안에 가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성소와 지성소는 양옆이 금기둥으로 막히고 위는 4겹 가죽으로 막히고 앞쪽은 톤 휘장으로 다 막혀서 안은 빛 하나 들어갈 수 없는 깜깜한 공간이에요. 그 깜깜한 공간에서 어떻게 향단에 불 피고 어떻게 떡상에 드리고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갔다 죽지 않고 나오고 어떻게 피를 뿌리고 어떻게 합니까? 단 하나밖에 없거든요. 금촛대의 불빛 하나만 의지하는 게, 다른 빛이 없으니까. 성경은 그 금촛대의 빛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의 비유에서 보면 열처녀가 5명씩 나누어져서 2그룹이 되죠. 5처녀는 등도 있고 불도 있고 기름도 있는 처녀. 5처녀는 등도 있고 불도 있었는데 뭐가 없냐면 기름이 없는 처녀. 근데 성경은 항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금촛대 자체가 성령을 의지하지만 실상은 그 위에 있는 등잔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기름을 성령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열처녀 비유에서 같이 네가 성령과 동행하고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으로 잡고 사람 간의 관계는 사랑으로 잡았어요. 그 다음에 내 위치나 판단은 뭐로 하느냐 하면 성령으로 이렇게 하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똑같은 말씀을 다른 곳에서 설명해 놓은 것을 보면 이 등불을 켜고가 딱 더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좀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은 3가지로 되어 있죠.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나타나실 때 은혜를 바라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아까 얘기한 35절하고 같은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했던 말을 베드로전서에서는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아니라 마음, 내 의지를 그렇게 사용하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등불을 들고를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신이라 그래요. 근신. 근신이 뭐죠? 근신? 혹시 그 중고등학교 때 근신 받아보신 분? 다 모범생이라 그런 거 없죠. 우리는 근신 말을 뭐 쓰긴 하는데 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실상은 원래 근신이라는 말은 몸을 이렇게 얽매다,
자유롭게 못하다 뭐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원문에 있는 근신이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여자분들이 하루에 제일 많이 하는 거 뭘까요? 뭐 맨날 하던데 밥 먹어도 하고 화장실 가도 하고 뭐 앉아서도 하고 청소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아침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그렇죠. 거울 보는 거. 근신이라는 말 뜻이 거울 보다라는 뜻이에요. 거울 보다. 거울 보면 뭐합니까? 눈썹 삐뚤어진 거 하고 립스틱 다시 중요하다고 칠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삐뚤어지지 않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계속 거울을 보죠. 여자분들 그러잖아요. 건물 지나가다가도 가다가 유리창에 비치면 다시 한번 보고 또 가잖아. 그렇게 하는 것이 근신이에요, 실상. 그러니까 등불을 들다 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근신하다라는 말인데 성령을 통해서 막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결국 누굴 보라는 얘기겠어요? 자기를 돌아보라는. 네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보라는 얘기. 밤에 운전을 하다 보면은요, 간혹 자기 딴에는 가로등도 있고 딴 차들도 있으니까 내가 굳이 헤드라이트를 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헤드라이트를 안 켜고 달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밤중에요, 헤드라이트는 내 앞길을 비추는 것만의 용도가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다는 용도거든요. 그래서 교통법에 브레이크 등이 나가면은 이게 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브레이크 등이 켜져야 뒤에 쫓아가는 차가 이게 서는구나라고 신호가 되는데 지가 안 켜버리거나 브레이크 등이 꺼져버리면 자기는 괜찮을지 몰라도 남이 와서 들이받아버려요. 결국 등불은 남한테 보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실상은 자기를 보호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교제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자기를 근신케 하는 방법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할 것이 두 가지가 생겼죠. 첫째는 나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얽어매는 일할 모습으로서의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자신을 근신하여 보는 것 하나, 세 번째 서 있으라가 뭐냐면 그 다음 36절에 보충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 함께 읽지요.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이랬어요. 제가 여기 보면 깨어있으라 막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란 얘기지? 다 졸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다 철야하고 맨날 이러란 얘긴가? 아니 목사인 나도 가끔 가다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 때도 굉장히 많고 사실적으로 일하다 보면 하나님 생각과 뜻과 전혀 무관하게 내가 익숙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기도할 필요도 없이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몸이 먼저 반응해서 막 나가고 있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다 졸고 자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가망이 없잖아요. 거기 서 있으라는 것처럼 앉아도 안 되고 누워도 안 되고 졸도 안 되고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각박하고 힘들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한 가지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긴 하더라고요. 지혜로운 5 처녀도 졸기는 졸더라고. 걔들도 눈이 반짝반짝해서 켰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36절을 읽었더니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절대로 눈도 감지 말고 졸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정신도 놓지 말고 바짝 서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있으란 얘기가 아니라 혹 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바로 듣고 응답할 수 있게끔 준비해 놓으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나한테 은혜가 되는지 몰랐어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들이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24시간을 깨어서 성령 충만을 그냥 100%로 항상 풀 게이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걸 알고 계세요. 단지 뭘 지금 말하느냐 하면 그분이 오신다는 사인이 있고 그분이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고 문을 두드리고 역사하실 때 느낄 수 있을 정도까지만 하라는 거죠.
느낄 수 있을 정도까지만. 적어도 팍 풀어지지 말고 다 내려놓지 말고 그것을 유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말이 그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제자들이 3번이나 자니까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서 얘기하시잖아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서 제발 좀 깨가지고 기도하라 이런 것 같은데 그 원래 의미는 이런 거래요. 깨어 있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졸더라도 깊이 잠들지 않기 위해서 뭐 하라는 얘기냐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앞에부터 쭉 이어보면 말씀으로 진리의 허리띠 띠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사랑으로 묶어서 온전하게 하고 성령으로는 항상 거울 보던 네 자신을 보고 안 졸 수는 없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깰 수 있도록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죠. 결국 이 예비하라는 말 한마디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봤더니 그 4가지가 다 뭐냐? 신앙생활이더라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성령 충만하고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고 이거 말고 무슨 신앙생활이 더 필요하겠어요? 결과적으로 특별한 역사, 엄청난 이런 게 아니라 실상은 늘상 밥 먹고 옷 갈아입고 씻고 머리 빗고 이런 일상생활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상 그 자리에서 반복되되 뭐를 염두에 둬야 되냐면 그 종말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 주인이 그렇게 돌아와서 종이 그렇게 깨어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져 있느냐? 주인이 허리에 띠띠고 종을 수종 들어줄 거다. 이건 예수께서 하신 말씀하고 좀 반대죠. 종이 나가서 수고하고 돌아왔다고 풀어 쉬라 내가 도와줄게. 그럴 주인이 어딨냐? 주인이 차라리 여전히 허리에 띠띠고 내 음식 시중 들고 그러면서도 마지막 해야 될 말은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이래야 되는 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성경이 한 입 갖고 두 말하죠?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방향의 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성경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막 이 땅에서 상 받기 원하고 칭찬받기 원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죠? 저희들은 저희 상을 이미 받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받아버리면 네 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다고요. 그러니 저 사람이 칭찬받으면 상이 없어질 테니까 내가 저 사람 칭찬을 안 해야지. 그건 맞는 걸까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게 정상이고 칭찬을 해야 되는 사람은 당연히 칭찬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고 성경은 반대 말이 아니라요. 방향의 문제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종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날 도우시겠지 하면 안 되는 문제예요. 종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말해야 된다고. 이해가 되시죠? 대신 하나님도 맞아 종은 그런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종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나는 예사 주인과 달라. 그리고 너는 예사 종들과 달라. 그러니 내가 아들처럼 여겨서 내가 대우할 거야. 그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일했으니 당연히 하나님이 날 도우셔야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책임지셔야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건 은혜라고. 하실 필요가 없는데 해 주시는 거라고.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러니 내가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받아야 감사가 있죠. 내가 당연히 이만큼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받으면 뭐 감사가 있겠어요. 당연한 거지 그건. 처음에 이렇게 교회를 분립해서 개척할 때요.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희가 고민하고 있을 때
정지철 목사님이랑 둘이 고민하고 있을 때, 왜냐하면 개척한 지 1년 간 넘어가지고 이제 교회가 한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분립하는 게 이게 과연 옳을까 틀릴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이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지금이 옳다. 왜냐하면 물질도 더 많아지고 사람도 더 많아지고 그러면 반드시 기대하는 게 생길 거다. 네가 그동안 네가 수고한 기간, 수고한 노력 이런 것 때문에 분명히 마음에 기대가 있을 텐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될 거다. 근데 지금은 누가 봐도 인원을 나눠주는 것도 불가능하고 물질로 지원해주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때 돕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얼마나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봐라. 근데 그게 정답이었어요. 정답이었다. 그래 놓고 다시 돌아가 봤더니 베드로전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마음에 허리를 동이라 하는 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 하는 것이죠. 헛된 기대를 많이 하다 보면 그게 미치지 못했을 때에 불평불만이 나오게 돼요. 감사가 사라져요. 그리고 나서 깨어있어, 예비하라 할 때 깨어있으라는 말을 성경은 어떻게 하는 걸 깨어있으라는 걸까? 그러면 계속 기도하고 있으라는 걸까? 아니면 어떻게 하라는 걸까? 그랬더니 성경 한 구절에 힌트가 있더라고요. 그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를 매일 잘하고 있으면 힘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없죠. 기도를 매일 잘하고 있지 않으니까 힘써야 되는 것인데 깨어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를 봤더니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은혜를 기억하며 깨어있으라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은혜로 주신 게 생각나면 감사가 당연히 넘치게 되어지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는 과거의 어느 때 사람들처럼 흰옷 입고 산 위에 올라가서 재산 다 팔고 모아가지고 하늘을 우러리면서 주여 이게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가 아니고 일할 준비를 하며 말씀으로 또 서로 나누는 사랑으로 그 다음에 자기를 돌아보는 성령의 감동으로 거기서 감사함으로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에 힘쓰는 것으로 누가 봐도 가장 평범한 신앙생활 가운데 그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이루어 나가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게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고 깨어있는 자세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이런 것들은 보통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하고 특별한 일입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 안에 온전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언젠가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그날에 후회할 것이 없는 신앙생활한 증거를 주 앞에 보일 수 있도록 깨어 예비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깨어 예비하고 있는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매 순간마다 주의 말씀과 베푸신 사랑과 받은 은혜와 또 성령의 감동하시고 회개케 하심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평범해 보이고 보편적으로 보이는 이 신앙생활이 우리 영혼에 가장 유익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매 순간순간 하루를 잘 마무리 지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끄러울 것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큰 증거가 깨어 예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와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